우리 김태중 형제 마음에 대해서 또 진솔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가야 될 또 수고의 길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또 빛 가운데 가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게 누구나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가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의 나눔의 이야기가 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많은 용기를 주게 되죠. 그래서 매주 우리 바이블 특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성찬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또 설교 말씀 중에 또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 그래요. 근데 설교를 매주 하다 보면 한 10년씩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때로는 했던 이야기를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또 너그럽게 보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청년부죠. 싱글의 국제부에서 루이스 살디에라는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한국으로 와서 현재 영어 강사로 수고하는 형제입니다만은 이처럼 청년부에서 또 우리 대학부에서 또 티인에서 결혼부에서 다양하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새해 들어서 세례받고 또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소식이 참 많고 풍성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또 성경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많이 계시지만 올해는 청년부의 세례 소식이 또 풍성하리라 믿고 또 티인에서도 여러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2부 예배죠. 우리 12시 반부터 하는 틴들이 중심이 된 예배입니다만은 예배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우리 영등포 예배당에서 줄줄이 앉아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딴짓하고 했던 아이들이 어엿하게 앉아서 설교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중에 우리 다원이는 세례를 받았고 또 다른 중3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 설교가 지겨워지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다가는 7장 끝까지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올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 안 맞습니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가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올 초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몇 개월을 해왔습니다만은 참 읽어나갈수록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내지는 짧은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집중적으로 교훈을 모아서 설교하신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리고 성경책이 워낙 두껍고 크다가 보니까 우리 모두 이거를 다 읽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있죠. 강박관념도 있고.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의 3장은 사실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 부분을 우리 삶에서 훈련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행해 나가다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인격적인 부분에서 성품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변하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함께 고민도 해보시고 또 설교되어지는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도 많이 해보시고 또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주에는 분노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분노에 대한 말씀에 뒤이어서 화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은 형제나 자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원래는 형제라고만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유대인이 말하는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한 믿음을 가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 세례받은 형제들을 형제라고 부르죠. 지나치게 그것을 구분해서 넌 형제가 아니야 너무 그러는 것도 좀 매정하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우리 다른 관계를 넘어서서 특별히 믿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어떠한 원망을 듣거나 원망을 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세례받고 몇 개월씩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원망 들을 만한 일도 생기고요. 원망할 만한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원망할 만한 일 내지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한 채 거기에 걸려서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그 원망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형제간에 화목하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하게 원망을 들을 만한 원한을 품게 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한 경우입니다. 눈에 띄게 상대방을 멸시함으로써 그 상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내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인지하지 못한 채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많습니다만 오늘은 아주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잘못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많죠. 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2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내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죠. 이 한 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 라틴어에 이제 그 쿼드런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사리온이라고 이야기하죠. 참새가 그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뭐 한입 두 입. 이게 옛날 이제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참새값이에요. 그래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당시의 품삯이었습니다만 그것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환산해 보면 오늘날 기준으로 한 3, 4천 원 정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3, 4천 원 빌렸으면 꼭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시나요? 아니면 시달려요. 예, 강박관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약간 뻔뻔한 사람은 뭐 준 것도 잊어버리고 받은 것도 또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 수준 한 3천 원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꾸로 입장 바꾸라고 생각하세요. 3천 원짜리 뭐 하나 잠깐 빌렸다고 그거 갚는다고 원한을 품고 있다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 태도로는 살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정말 그 정도까지도 다 갚을 때까지는 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 갚을 때까지는 너희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말 철저하게 해결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일까요? 과연 이런 것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마도 경험해 본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한 1년, 2년 이상 제자로 살았으면 원망할 만한 일 한 적도 있을 거고요. 원망을 본인이 한 적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셨다면 길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테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요.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것을 남긴다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쓴뿌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적절하게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지만 합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일컫기를 갈등 해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돈만 주면 됐지 뭐 말이 많아 라는 데서 벗어나서 갈등 해결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구조는 뭐 노사 갈등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만은 고용하는 주와 고용자, 피고용자가 함께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계약 조건이라든가 또 그러한 가정 속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얽혀서 매번 다투고 싸우고 하는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예인데요. 그런 것은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이슈들이지만 사실은 날마다 부딪히는 일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미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와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한 공부들을 최근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flict resolution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인사관리의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그 갈등 해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잘 모르세요. 서로 간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특별히 자기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도 바이블톡 인도자가 됐건 아니면 자신의 제자 훈련자가 됐건 뭔가 조그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군대에서 이제 구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래요. 굉장히 분노하고 그럽니다. 저도 장교로 있어봤고 우리 병사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아들 둘을 길러보니까 한 집에서 한 부모 밑에서 거의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사는 두 아들도 정말 쉴 새 없이 싸웁니다. 보이지만 않으면 뒤에 가서 동생 한 대 주워받고요. 이런 장정을 한 막사 안에 수십 명을 집어넣고 매일 같이 사는데 사이좋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 아닌가요? 그렇죠. 가정이 틀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다고 문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해결하고 책임지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다투시는 분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 자녀 간에, 부모 간에, 또 자녀 간에 3인 가정, 4인 가정도 다툴 일이 허다하며 명절로 두 가정 이상이 모이면 다툴 가능성은 배로 증가되는 법이죠. 그래서 명절마다 왜 우리 집안에는 다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주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등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죠. 하물며 이처럼 교회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있으면 갈등의 기회는 얼마나 증폭이 될까요? 보내는 시간의 농도는 다르지만 가족과 달리 그렇죠? 가족과 다르게 보내는 시간의 농도는 그만큼 진하진 않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갈등이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결코 없으면 우리 대다수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이냐, 또 그 갈등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과연 뭘 것이냐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태도의 문제, 우리 마음의 방향과 태도의 문제로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해결 방법은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자세하게 써놓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볼까요? 아이고 참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저 말씀 하시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죠? 갈등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주세요. 순서대로 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걸 겪고 있어서가 아니고 항상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 거고 저는 이거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그렇게 찔리면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딴 생각하시지 말고.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것은 용서하라는 주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게 또 옳은 것 같다.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기 전에 진실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들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절차로 봤을 때 이와 같습니다. 우선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그것이 명백하면 쉽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자, 첫 번째, 반드시 본인과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기분이 상했어요. 상대가 나한테 분명히 뭔가 상처를 줬어. 그래서 만났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잘 해결되면 형제를 얻은 것이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해서 해결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마도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보다 더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리더를 아마 의미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같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난해하고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는 게 그냥 과연 맞을까?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즉 이방인이나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관계 갈등의 마지막은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고 본인이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서 명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은 분열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관해서는 교회에서 출교를 명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보셔야지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르친 목적은 절차를 밟아서, 순서를 밟아서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많은 경우에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같이 좀 만나자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목사님 왜 나를 보자 그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여차저차 해서 같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도 찜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자 그러면 저도 조금은 찜찜해요. 근데 아주 많이 찜찜하진 않습니다. 하도 많이 만나니까요. 밥 사주자고 만나자고 하는 건가? 아니면 또 누군가의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고민이 있는 건가? 뭐 다양한 주제가 워낙 다양해서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시간 되고 기분 좋을 때 자주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를 접어놓고 고린도전서 9장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었노라. 이것이 바로 공감을 하는 것이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여라는 말씀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고민을 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 일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은 일이 있어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대화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어느 형제가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형벌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필요가 있고 다양한 성품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세 시대에는 교회에
목회자들이, 목회자고 말할 수 있는 신부들, 또 그 외의 감독들이 직접적인 형벌을 명하기도 하고 사형을 처하기도 했었어요. 교회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합쳐진 잘못된 경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도 생기기 전에, 마태복음 5장은 교회 없을 때였거든요. 교회도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교회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이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교회 이야기를 몇 번씩 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네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나가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뒤이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형제자매들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의 권위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세워지고 있고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있고 목회자들이 말씀의 권위에 따라 잘 가르치고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권위에 순종하고 듣고 따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식하고 이해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출교를 명하고 교인들 간의 교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엄한 처벌인 것입니다. 대다수는 이러기도 전에 떠나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많은 상처나 원망을 안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형제나 자매가 형제의 말도 듣지 않고 또 리더들과 함께 가서 한 이야기도 듣지 않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출교를 명해야 할 근거와 이유는 뭐겠습니까? 스스로 떠나지 않고 자신이 만드는 문제를 시인하지도 않으며 고집을 세우는 사람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봐왔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는 목회자의 권위만으로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과정은 제가 지금까지 95년도부터 목회를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에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은 교제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정해서 출교를 시킨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했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했었어야만 했던 경우들은 몇 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있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확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은 이와 같은 말씀의 가르침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을 배척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단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렇게라도 교회에 남아있고자 하지만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서 자신의 잘못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마음이 돌이켜지고 믿음이 돌이켜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함께 교제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동참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출교를 명하는 경우도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출교를 당한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두세 사람이 와서 함께 이야기할 때 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나를 몰아내리는 계략으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더 성숙하게 서로를 도와주려는 그와 같은 태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리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훈련하고 배우면서 이전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많은 도움들을 받고 또 특별히 많은 대화할 수 있는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들 레벨에서 그와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명명백백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었고 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소한 일들입니다. 저 형제가 오늘 지나가는데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줘서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 그 다음 주 예배당에 와서 봤더니 똑같아.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죠? 바이블톡에 모여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바이블톡 인도자 설렁탕 먹고 싶어서 딴 사람들이 인도자 눈치 보느라고 설렁탕 집으로 갔어. 나는 이거 견딜 수 없어. 뭐 다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봅시다. 오늘 점심 먹으러 갈 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6절 말씀에서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있을 때요, 이것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자비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성향이라고도 보고 우리 인간의 어떤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덫에 대해서 스키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처벌의 덫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처벌의 덫 기억나세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처벌의 덫이거든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요,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처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요, 그러한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 화해가 안 이루어지는 근본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설사 상대가 사과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처벌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 부부들 간에 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이 그게 회개한 게 맞아? 응? 본인이 회개했다면 회개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같은 기준으로 여러분 들이대면 천국 몇 사람이나 가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기 원하시면서 여러분은 용서에 그렇게 인색하시면 안 되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다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상황은 죄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의 표현이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좌우지간에 뭔가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경우예요. 이런 게 훨씬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애정남인가요 제가? 아니요.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한 것은 제가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상처를 받았다면 나의 양심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 이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부르죠. self awareness입니다. self awareness와 관련된 분야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또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해주세요. 제가 조그만 실수만 해도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은데 꼭 큰일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정을 지난 10몇 년 동안 많이 겪어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자기 인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이해하게 되고 보니, 주변을 바라보니 제가 받은 만큼의 훈련, 제가 고민하고 공부한 만큼의 공부와 연습을 하신 분들이 많은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자화자찬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과정을 돌아보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인식하는 연습을 얼마나 하십니까?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얻고자 하는 위로를 받고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보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상처가 나한테 있을 때 그것을 돌아보고 내 안에 무엇이 이렇게 화나게 하는가. 심리학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우선 그것을 도움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도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그 당사자와 만나서 반드시 대화하도록 노력해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게들 합니까? 본인이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는 리더나 누군가를 찾아가서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하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당사자가 대화하는 것을 노력해 보기도 전에 리더가 듣고서 들어가죠. 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러이러 했던데 맞아? 너 그거 빨리 바꿔. 넌 어떻게 했는데 다 들어요. 듣긴 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관이 돼갖고 이러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 그리고서는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둘이 모아서 이렇게 대화를. 물론 굉장한 신뢰가 있을 때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 리더가 나에 대한 편견이 없이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신뢰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항상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 리더와 상처 입은 사람과 상처 준 사람, 이 세 사람이 그 정도로 신뢰하는 리더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가 보자 그러면 나를 왜 보자 그러지? 라는 불안감을 갖고 만난다는 거죠. 또 리더가 보자 그러면 갑자기 왜 보자 그러지? 평소하고 다른데? 긴장하고 만나게 되죠. 이미 디펜시브 해져요. 참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누구를 만나든지 첫 번째 그 당사자와 대화해 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시지 않았으면 먼저 하고 오십시오.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당사자도 의견이 있겠죠. 그 두 사람이 아는 상황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누군가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의향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두려움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릅써야 할 대가를 치를 준비는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편들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가 갈리고 무리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를 길게 보면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어느 정도 선까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먼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상태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야말로 분열의 씨앗을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지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이블톡 안에서 형제 자매와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바이블톡 인도자가 있겠죠. 그 바이블톡 인도자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담당하고 맡고 있는, 여러분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결혼부 전체는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김주영 목사님하고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계신 게 그런 게 좋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오시면 돼요. 목사들 다 같은 목사들끼리 한통속이죠? 이럴 땐 또 유니티가 안 좋아. 유니티는 이때 성숙함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비호하는 세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거예요. 그렇죠? 처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은, 잘못한 인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됐건 그만두시든지 잘리시든지 나가시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맞는 겁니다. 어려운 자리인 것이죠. 자, 다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붙었어요. 서울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 베이노 목사, 강력하고 성격도 강한 것 같고 군대 출신이고 붙으면 100점 100패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한테 상처받고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가실 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장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장로가 계시면요, 또 거기에 따른 문제는 또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저한테 문제가 있으시면 다른 목회자들한테 가시면 돼요. 그것도 잘 믿기지 않으면,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요, 그런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한테 그냥 도움을 청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도움 청한다고 뭐 분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숙하시고요. 또 그런 것들은 목회자들과 또 장로들 사이에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과 툴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하고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다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서. 말이 안 되시죠? 통역사를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경교회 닥케시 목사님한테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잘 들어주실 겁니다. 또 싱가포르 우리 잔누이 목사님한테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바쁘시지만 답장해 주실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도와주실 겁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셨으면 들을 준비도 하셔야지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해요. 그 다음에 들을 생각을 안 해. 이런 문제죠.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고소하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도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분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들을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갑시다. 바이블통 안에서 충돌 생겼다고 교회 떠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하고 한번 말다툼했다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미워하고 불이익을 줄 거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물론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겐 그 문제 하나가 모든 거지만 그 목회자에게 그게 모든 게 아니에요. 훨씬 많고 훨씬 어려운 케이스들도 다 겪어와서 여기까지 계신 분들.